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09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겨울은 참 추웠던 것 같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생겨난 추위로 북극 한파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이틀 전만 해도 강원도 일대는 사흘 동안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날이 많이 풀렸지만 우리 사는 군산도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눈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왔어요. 시내 한 카페는 엄청나게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허구한 날 끊이지 않고 내리는 덕분에 저도 교회 입구랑 계단에 쌓인 눈 치우느라고 강제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아이들과 강아지가 신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치는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눈 쌓인 길에는 도로를 정비하는 제설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은 곳곳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우중충한 하늘은 회색빛 구름에 덮인 채로 눈을 뿌리고 거두기를 반복했고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감싸고 두꺼운 점퍼를 입은 몸을 웅크린 채로 말없이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이렇게 추운 추위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정부를 맞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아질 우리네 삶을 꿈꾸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구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소통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단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팍팍한 우리 삶의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계속 움츠러들게 합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겨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는 실업의 고통이 있고 고령의 외로움이 있고 생활의 가난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도통 희망의 햇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만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겨울입니다. 2월이 다 지나가고 꽃피는 춘 3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눈비가 흩뿌리는 겨울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서 백령광장 쪽으로 가다가 화단에 옷을 신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아직은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성스럽게 옷을 신고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앉아서 옷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병암동 쪽을 돌아서 구암동으로 빠지는 길에서는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봤습니다. 아직 땅이 딱딱할 터인데 그들은 벌써부터 땅을 갈아엎고 새 흙을 뿌리면서 올해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봄은 3월에 오고 4월에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올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꽃을 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봄이 와 있었고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날씨에 밭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봄은 벌써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봄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봄을 맞을 믿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겔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때 그 시대의 배경, 즉 언제 어느 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의 유대 지도자와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후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함락당했지만 예루살렘성은 그대로 있었고 성전 왕궁도 있었고 시드기야 왕도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정복당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만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찾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면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전했어요.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불될 것을 상징하는 벽돌을 자신의 주위에 둘러싸서 보여주기도 했고 390일을 좌로 눕고 40일을 우로 누워서 꼼짝 않고 있으면서 유대 왕국이 그만큼 오랫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기도 했죠. 때로는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난도질을 하고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엄동설한의 계절처럼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봄을 준비하는 사람,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어왔어요. 뒤따라 끌려온 왕자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왕과 함께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죽고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 나라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고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이어져 오던 다윗 왕의 혈통마저 비참한 꼴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어디에서도 희망의 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모두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던 것들이 어떠냐?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은 죽었다 안 죽었다 물어볼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는 이미 멸망했고요. 포로 생활도 이미 12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회복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살이 남아있는 시신도 아니고 살과 장기가 다 썩어버리고 뼈들마저 바싹 말라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 힘줄은 이어 살은 붓고 가죽은 씌워지도록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외쳤더니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씌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기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외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어느덧 생명이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만 흩어져 있던 음산하던 골짜기,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충만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눈보라보라치는 겨울 같던 골짜기, 새 꿈과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기의 환상.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왜 그런 때에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져오십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짓밟히고 왕궁은 불타버리고 왕은 사로잡히고 마른 뼈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같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방이 캄캄한 절망의 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가져오십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엄동의 혹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봄을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현실의 낙이요,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희망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생명도 살도 없는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큰 무리를 이루시고 절망의 밤에 희망의 빛을 주시고 엄동의 계절에 이미 새 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크리고 있던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의 봄을 기다리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깨어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이 에스겔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계를 깨뜨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불을 지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새 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어붙던 우리 심령의 땅을 일구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움키우 씨앗들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서 낙심한 영혼, 소망 없는 이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결단, 준비하고 움직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일구는 여러분들의 손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